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들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개혁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늘 있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거의 다 살펴보고 이제 아마 내일이면 이제 마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보면요, 사도 요한은 바로 자신이 이렇게 기록한 이 글이 바로 예언의 말씀인 것을 18절에 보면 우리에게 확정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요한은 이 글이 자신의 사사로운 말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이나 자신의 느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이 글의 정체를 밝히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예언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단순히 앞으로 일어난 일을 예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언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과거이든 지금 현재이든 미래이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고, 또한 이 성경에 나온 선지자들 또한 예언자들이 말하는 것들도 역시 단순히 앞일에 대한 그러한 일을 말해주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들이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즉 요한은 1장에서 이 글이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어진 예언의 말씀을 자신이 보고 듣고 기록한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죠. 즉 이 글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자신이 기록자가 아니라 자신이 저자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글을 지으신 것이다. 그죠? 이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는 단지 기록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한의 입장은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계시로 주어진 것이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가감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사도 요한의 경고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이렇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이 자신의 철학,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학식, 여러 분야의 학식과 견문이 있었던 그러한 자였는데, 그가 자신의 학식이나 아니면 자신의 어떠한 사사로운 생각이나 자신의 느낌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아니다,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어질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인데, 이것에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한다면 그 존재가 천사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는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을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 이 감동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영감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서 택한 자에게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을 통하여서 이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만 봐도 언제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세례 요한은,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모든 성경, 이 66권의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택한 자들에게 자신의 고유한 특성이나 그러한 모든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발휘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록할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이 40여 명 되는 이 성경의 저자들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기록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유기적 영감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 또한 그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믿는 자들이 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가치를 얼마나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것은 우리 스스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읽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말씀 외의 것을 더하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하여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씀 외에 더하는 자들은 재앙을 받을 것이고, 또한 말씀에서 또한 빼는 자들, 말씀 안에 있는 것들,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는 자들은 바로 생명나무와 그들이 거룩한 성에 참여할 기회가 박탈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고대하며 기다려내는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 힘쓰는 것이다. 읽고 듣는 것. 그것은 단순히 읽고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 살아가실 때에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붙들고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